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말이 역사가 되고입니다. 말이 역사. 그러니까 역사 있잖아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그것이 우리의 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고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4장 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도 있었고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과 같은데 근데 그들은 그 과정에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듣는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다른 말씀으론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한번 위로 올라가서 한 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미리 결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간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약간의 긴장과 두려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밟고 싶은 대로 밟으면 큰일 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운전할 때는 약간의 긴장, 좀 심하게 말하면 두려움이 필요하다. 운전이 쉬운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정말 생명길로 가는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삶에 천국에 가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믿는 사람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보고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그냥 공포나 어떤 어떤 공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뭔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을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영향으로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이 뭐냐면 그냥 함부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좀 무게가 있죠. 그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읽어보면 이 말씀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구원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두려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 시작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한 포인트, 그러니까 그 중요한 한 포인트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출애굽기 6장 5절. 6장 5절. 6장 5절. 자,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처음 시작, 그 실마리를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6장 5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뭔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어떤 신음소리였을까요? 아이고, 아니 이거 아주 단순한 신음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 짧은 뭔가 탄식, 말도 아니죠. 탄식과 같은 그 짧은 말 한마디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 우리 입술의 말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힘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나요? 보통은 지나가는 사람의 말인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첫 손자를 이제 봤습니다. 외손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 딸아이 그 부부가 아이를, 외손자를 바라볼 때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 아이에게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 숨을 쉬고 있나? 눈은 뜨고 있나?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 숨소리 거칠면은 막 그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혹시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야, 놀라운 능력이 막 이제 개발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집중력이죠, 집중력. 특별히 뭔가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특별히 숨은 쉬고 있나. 뭔가 소리 한번 이렇게 소리 나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그 집중력이 생기는구나. 그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 집중력이 생기는구나.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입으로 내는 그 신음소리 하나도 그냥 허투루 듣지 않는,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게 놀라운 참 진리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론 힘드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도 드리기 전에 그 숨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구원을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오래 믿음으로 준비하셨던 모세 80년을 준비하셨죠. 80년 이상을 계획하셔 준비하셨죠. 그 모세를 깨우셔서 이제 때가 됐다, 가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숨소리, 그 탄식 소리. 아이고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다 깊이 해석해야 되는데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 숨소리 하나 그것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때가 됐구나.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 될 그런 때가 됐구나. 이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결국 이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끌어가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할 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그들이 뭔가 찬송할 때는 그것을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뭐를 말씀하시냐면,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과정에서 이 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과 한번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여곡절 끝에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너무 노예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고치지 못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런데 결정적으로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의 말이 결정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보기 원하는 포인트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를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217페이지입니다. 구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한 단어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보면요, 바로 그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그들의 탄식 소리, 그들의 말에서 시작됐고요. 그들의 구원받지 못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기록됐는데 그것이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내뱉었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뭔가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는 그것을 회개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구원의 그 마지막 단계에 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온 거 분명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면 이 가나안의 이 땅에 좀 가나안 이 족속들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손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을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죠.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이들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뭐냐면 계속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불신앙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내가 믿음으로 들은 것을 그들의 입에서 들은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의 삶 가운데 행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이렇게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셔서 정말 복 주신 이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다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번 참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의 힘, 말의 역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이 말이 생명이 있대요. 말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뭔가 같은 그 경지에서 같은 어떤 수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뭔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좀 헛갈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이죠.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자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그 힘에 대해서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진리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그 시작은 그들의 말이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뭔가 정말 결정적인 실패 원인도 그들의 말이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셨다니.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안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뭔가 새겨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굉장히 크게 무겁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3장 5절, 6절, 373페이지, 우리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을요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혀라고 말하는 그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조명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아주 작지만 말을 만드는 이 혀가 굉장히 작지만 우리의 말이
작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뭐냐면 정말 작은 불이 정말 큰 산불이 돼서 다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밴쿠버만 해도요, 여름마다 이제 막 산불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마른 번개라고 그러죠. 작은 탁 튀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막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몇십 배 되는 그 산을 다 태워버려요. 다. 끌 수도 없어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그냥 여름 한 달 동안은 밴쿠버에 쫙 깔려가지고 호흡기 질환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운동도 자제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불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말이다.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나갔습니다.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요, 어떤 경우에는 온몸을 더럽힌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말씀이 있죠. 그 혀의 말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살아나니 우리의 전 인생을 태워버린다. 그런데 그 태워버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불씨가 이거 지옥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만드는 혀가 작지만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요,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말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 때문에, 말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사건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 때문에요, 교회가 문제가 돼서 교회가 아주 박살나기도 하고요. 이 말 때문에 오랜 우정이 한순간 깨지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그걸 요새는 댓글 그런 거 있잖아요. 말 때문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말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영생과 관련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명을 끌고 간다.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천국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옥에 던져놓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심으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기 시작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천국 가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단계적으로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말이 이제 그냥 우리의 말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귀가요, 이 말을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조작하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제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말이 어디엔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깊은 내면에 어디엔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는 원리의 말이, 내 말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와 욕심으로 굴러가는 그 세상의 원리에 말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말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은 전혀 다른데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정말 썩어질 세상에, 멸망할 세상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 쉽게 분별이 돼요. 아유, 왜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어떤 말은 들어도 그것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정말 악한 세상의 말을 들어도, 우리를 멸망할 수 있는 그 말 들어도 그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믿음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의 말은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사망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의 뿌리를 사망에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말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수많은 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선동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바로 사망이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이 얼마나 합리적이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을 때 그것을 팔아다가, 그 비싼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욕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 돈에 대한 세상 욕심에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말이 스스로 깊은 상처를 내고,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지 않으시니까요. 너는 그렇게 살아, 넌 그렇게 살면 돼. 근데 지금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에게 귀한 일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말로 말미암아, 그가 한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고 은삼십 팔고 결국은 지옥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나의 말, 일주일 동안에 내가 했던 말들이나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말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는지, 아니면 썩어질 세상에 뿌리를 내렸는지, 욕심의 뿌리를 내렸는지, 사랑의 뿌리를 내렸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 말이 달라지는데요, 욕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만을 욕심으로 사랑하면요, 그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물론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말이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이 입술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귀나 내 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요. 여기에서 뭔가 이 변질 아니면 변형 아니면 능력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입술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의 귀까지 가는 동안 이 말이 희한하게 변질되거나 변화되거나 능력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설교를 해도요.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 상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표정이 어두워요. 똑같은 말인데 입에서 떠나서 그분의 귀에 들어가는 사이에 뭔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요. 이제 마귀가 우리의 입에 떠나는 말이 어떤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동안 이것을 조작해서 이 마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주 이제 긍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넌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너 그 귀한 진리를 알게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귀한 십자가 복음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면 주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안 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어떤 그 말에 숨겨진 어떤 역사에 대해서 드러내시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예수님의 입을 떠나서 베드로의 귀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변질됐냐면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끝까지 막아야 돼. 어떤 이런 생각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그 중간에 마귀가 역사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문제가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케이스는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말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때 크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입에서 떠나서 내 귀로 들어오는 동안에 이 마귀가 확 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말했는데 지금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입과 귀 사이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도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문제가 돼서 믿음을 떠났죠.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갖는다. 영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이 70인의 제자들, 헌신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 사람 따라다니다가 우린 진짜 잘못하면 무슨 피를 먹고 살을 뜯어먹는 그런 집단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했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뭔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는 사이에 마귀가 살짝 뭔가를 틀어버리니까 주님의 복음이 정말 이상한 소리를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내고 아픔을 만들고 관계를 깨고 사단을 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이 생명이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말을 들을 때 내 감정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정말 그 승리의 어떤 승리로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네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훌륭한 장군이 있다. 사울이라는 왕도 훌륭하지만 정말 이 싸움 잘하는 다윗이다. 이 기쁨의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불렀던 이 노랫말이 사울의 귀에 들려질 때는요, 다르게 들렸습니다. 다르게. 그래? 그러면 다윗이 그럼 내 자리를 뺏는 거야? 이 나라를 다 집어삼키는 거야? 기껏 내가 해줬더니 그런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요. 다윗을 오해하고, 다윗이 언제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 했습니까? 근데 그 노랫말을 듣자마자 사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막 솟아오르고 막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마귀가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들의 노랫말이 사울의 귀까지 가는 동안 뭔가 조작, 변질, 마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장군을 그 왕이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의 수레바퀴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평생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그 왕권과 나라의 힘과 그의 남은 인생을 다 사용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전장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핵폭탄이 된 것입니다. 핵폭탄이 돼서 그의 인생을 그냥 다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지옥불에서 나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말에 사망과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 파괴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1장 19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경은 말에 대해서요. 단순한 말이잖아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무겁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삼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정말 그 말의 뿌리가 내 마음이 막 상한 감정이 막 느꼈을 때는 좀 말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말하고 준비된 말을 하고 기도하면서 말하고 그러니까 말하기를 좀 조심하고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귀에 또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 귀에 전달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왜곡과 그 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이 귀로 전달됩니다. 전달돼서 그대로 있는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부풀려지고 뭔가 더
파괴력 있게 나타나고 아니면 생명력 있게 나타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 가슴에서. 머리와 가슴에서. 여인들의 노랫말, 사울 왕이 여인들의 노랫말을 듣고요. 그 머리로 뭘 했냐면 해석을 합니다. 해석. 아, 그렇구나. 지금 자칫하다간 다윗이 이 나라를 먹어버리겠구나.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겠구나. 이들을 선동해서 뭔가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그 노랫말을 듣고 그냥 단순하게 기쁨으로 노래한 것인데 어떻게 이 노래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말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복음을 전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귀신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신내림 받고 하잖아요. 그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렇습니까? 이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과장되고 그래서 인생을 살라버리는 핵폭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되고요. 듣기도 지혜롭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울의 마음에 전달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음이 지옥이 됐습니다. 지옥불이 타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과 이것이 막 견딜 수 없게 그 마음을 요동치는 거예요. 오직 하면 창을 던졌겠습니까? 자기 사위한테 창을 던졌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어떤 그에서 의의 흉배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의 흉배. 무슨 말이냐면 이 의의 흉배가 결국은 우리의 이 마음,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 마음, 생명의 근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결국은 말이 화살이 돼서 꽃이 비수같이 칼이 돼서 비수같이 꽂히는데 이것을 의로 막아내는 거죠.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의가 뭡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기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님의 의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미움의 말을 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해도 너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 나를 자녀 삼으셨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 이 마음에 정말 가장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이제 우리 귀로 들어와서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 그렇게 큰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반대로 정말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게 들음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는 사람의 말에 자주 상처를 받나? 내 말은 사람들에게 자주 상처를 주나? 아니면 내 말은 다른 사람을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가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뭔가 그런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왜냐하면 이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나? 아니면 내 말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나? 그리고 그 빈도수가 정말 잦아지고 있나?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내주겠습니까? 어떤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라고 핑계를 삼겠습니까?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삶이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 그 말 때문이야.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짖으면 상처가 되십니까? 개가 짖으면 상처가 안 돼요. 개가 짖는구나 생각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음에 깊이 두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듣는 말을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키시도록 차라리 내가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아이고 그 신음소리에서 시작됐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 들려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중요한 어떤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화나고 상처되고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그냥 내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도 들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다시 한번 내 심령을 말씀으로 붙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이 어디에 뿌리 내렸는지 그리고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귀에서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의 귀로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의 귀로 그 다음에 그 말이 또 나의 마음과 나의 머리로 그렇게 옮겨질 때 어떤 일들이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정말 생명을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내 말이 정말 치료하고 화합하는 하나님 그런 입술의 말이 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내가 들은 말들을 내가 그냥 그렇게 무조건 정말 사단이 그렇게 해석해 주는 대로 그렇게 듣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내가 다시 한번 내 말이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